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승전에 관한 기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가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겠다고 하시고 또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제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은 다윗의 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조공을 또 얻고 또 진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계속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야곱, 그 다음에 그 이후 후손들에게 여전히 계속 약속으로 이어져 내려가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그 약속의 말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 약속의 말씀은 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15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땅에 관한 약속인데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입니다.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여 정복해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성취의 일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일들은 그냥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아서 참 그거를 품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얘기해주고, 모세도 그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러면서 모세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사사기, 열왕기, 상 이렇게 가면서 이제 지금 다윗 시대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아브라함이 이것을 후손에게 믿음으로 물려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거 주겠다고 하고서 그 품은 것을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그 다음 아들이 또 그 다음까지 이렇게 쭉 주다가 드디어 이집트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 가는 거죠.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어제 다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바로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들이 다 폐하해졌다고 생각하고서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약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또는 돌을 올리듯이 하나, 둘, 벽돌을 올리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밑에 다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서는 것이지, 기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새 언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새 언약이야, 새 거야 해가지고 그전 거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거 딱 주는 거, 그거는 아니는 거죠.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 이전 조선이 있었고 그 전 고려 이렇게 그 밑으로 가면서 이 역사가 이렇게 받쳐 올라가면서 현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아브라함의 이 아담과 맺었던 아담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렇게 다윗의 언약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까지 올라갔는데 이 새 언약이 밑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께 오시고 예수께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면서 앞으로 완성을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것처럼 이 역대상에 있는 다윗의 오늘 승전 기록 이 다윗에 관한 이 승전 기록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어디까지 그 자손들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에브라데강까지 너의 자손들이 땅이 될 것이다 했다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모압을 치고 소바왕 하다데스를 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제 넓어지고 19장에서는 이제 암몬을 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사시대부터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브라함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고 400대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어 가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래서 오다가 다른 빈 땅들 많잖아요. 그리고 다른 땅 정복할 수 있잖아요.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그냥 싹 들어가가지고 이 땅 좋다 해가지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꼭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약속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데 사사시대에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씩 정복하는데 그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열심히 싸웠지만 그러나 완전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는 그게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고 있다가 사울 당시에도 어땠습니까? 정복이 안 됐어요. 온전하게 정복이 안 됐어요. 특별히 어디가 정복이 안 됐냐? 이 블레셋이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이 18절에 보니까 그 18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아 버렸다. 가드가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그 동네인데 그 도시인데 거기를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 역대상 14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8절에 14장 8절부터 보면은요. 블레셋을 이긴 얘기를 여기에 해요. 블레셋을 이긴 얘기를 여기서 하는데 그런데 13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패를 했습니까? 우사가 그거를 딱 받는 바람에 우사 죽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 대실패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해가지고 막 즐겁게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냥 자기의 상식대로 그냥 성경적인 것이 아닌 그냥 인간 방법대로 그냥 잘못하다가 그만 무너졌어요. 깨졌어요. 그만 거창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이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막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를 줬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자신에게도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더십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윗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따라가면서 리더십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고 얼마나 다윗이 이 리더십에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네. 그거 가지도 못하네. 그러면은
지금 그 당시에 신앙과 국가의 운명이 동시에 동일시되고 있는 이 판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다윗이 저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응?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윗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하고 리더십이 막 흔들리고 막 다윗의 막 그 위치가 막 위기에 있는 그런 순간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블레셋 정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13장에서 그 대실패,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을 대실패해가지고 자신의 신앙적 기반이라든지 정치적 입지라든지 이런 것이 막 흔들려서 다윗이 정말로 사울 왕가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그 정통성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을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엄청나게 흔들리는 그때 13장에서 1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다. 드디어 블레셋을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14장에 굳이 집어넣은 이유. 13장에서 15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를 14장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그럼에도 이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에서 그렇게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성전 성막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한 다음에 오늘 18장에 또다시 다윗이 뭐 했다는 거,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이겼다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것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부터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었는가? 이 사람들이 알기는 해양 민족인 저쪽 그 페니키아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는 그 창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정착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당시에 이미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해양 민족이었던 이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 이후에는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눌러붙어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공격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제일 많이 싸웠던 거 사사들, 삼손,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잖아요. 예, 그 여러 사사들이 계속해서 삼갈, 입다 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블레셋과 싸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단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파는요, 블레셋 지역을 자기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파가 블레셋 지역을 배정을 받았는데 어떡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거기서 못 견디고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땅 너의 땅이다. 그들을 정복하고 너의 땅 삼아라 했는데 단지파가 우린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자기 지파를 옮겨가지고 저 위에 갈릴리 그쪽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지파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파도 아주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게 못 사는 그곳 올라가는 누구 때문이냐? 블레셋 때문이었던 거죠.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다가 사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어떻게 돼요?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마지막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디 땅으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있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도 출전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죠. 거기서 출전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두령들이 다윗이 저거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우리랑 같이 출전했다가 내부 총질하면은 우리 안에서 그 자기들의 군대를 가지고 오히려 공격하면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양면으로 공격을 받는데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다윗을 출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때 다윗이 이제 자기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하다가 사울이 거기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오랜 동안 숙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금도 가자 지방에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 가자 지구가 거기가 블레셋이거든요. 바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 당시 사사 당시에 거기를 정복하지 않은 거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 포기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했던 대로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돼. 지금도 이스라엘에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니까 또 블레셋 땅 그 지역은 희한하게 고기가 그렇게 찌르는 가시처럼 지금도 이 가자 땅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그 흐름들이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요? 다윗 때에 그거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드를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거 누구를 통해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만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였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실행이 되고 성취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더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오랜 동안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이 블레셋이 또 정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뭐를 이루어가는 겁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뭐 하도록요? 성취되도록. 근데 이 성취되어서 완성되도록 이어져 가는데 그 사람으로서는 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많은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다윗. 이 사람들이 그 다른 사람들도 그 일들을 해 나가면서 계속 성취해 왔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여호수아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예수아라는 거예요. 예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표죠. 다윗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표죠. 솔로몬 누구의 예표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들의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진 않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표로서의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성취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어디까지요? 유프라데 강까지, 애굽 강에서 유프라데 강까지 계속해서 이제 정복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거기를 자기의 소유로 다시 삼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블레셋이었고, 모압은요.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가까운 혈족이에요. 가까운 혈족인데 그러나 모압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원수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원수 노릇을 했습니까? 발락,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집트를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건너서 자기 땅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합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라고 막 저주를 하는데 저주가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요 그모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를 신 섬기는 걸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이 모압 하는 어떤 행위들을 그거를 그대로 본받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간음을 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숫자가 거기서 죽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고스비 사건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시므온 지파는 그 일 이후로 이제 시므온 지파 힘을 쓰지 못하고 나중에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사건이 바로 모압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파가 무너져 버리게 만든 유혹을 했던 그 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도 이제는 정벌을 하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정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에는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벌써 이게 유브라데 강이 왔어요. 유브라데 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 병거 1000대, 기병 7000, 그 다음에 보병 2만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올 때에도 그들도 다메섹 아람 사람도 다 쳐서 그냥 무너뜨리고 하마당 도우가 구절해보니까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 물리쳤다 함을 보고 또 도와주려다 하다가
다윗이 하다에스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러면서요, 다윗이 그냥 이 유브라데 강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이 세력들을 하나씩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하며 조공을 바치고 거기를 복속해가지고 다윗의 세력권 안으로 지금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까지 아주 완벽하게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다윗이 상당한 부분들을,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의 상당한 부분들을 다윗이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이룹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또 쭉쭉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가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약속을 먼저 해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드디어 뭐를 해요? 완성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 유프라데 강까지 진출합니까? 안 합니까? 진출 못해요. 유프라데 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왜요? 다윗 왕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솔로몬이 처음에는 정말 창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주변 국가들도 다 복속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윗 이상으로 막 계속 가다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려버립니다. 나라가 둘로 갈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 둘로 갈려졌던 이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고, 아예 거기는 신앙이 왜곡되어가지고 단과 베델에다가 이상한 그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습니까? 북쪽이 아예 막혀버렸어요. 북쪽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래서 아합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 북쪽에 있는 시돈 땅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이세벨 와가지고 그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여로보암 당시에 여로보암 2세 이런 사람들이 다 북쪽에 있는 19명의 이스라엘 왕들은 다 악한 왕,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일들은 조금씩 해왔지만, 그러나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그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밑에 있는 남유다도 어떻습니까? 남유다도요, 계속 가면서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 이런 왕들이 훌륭한 왕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외의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악한 왕으로 남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이 아합을 따라가기도 하고, 여로보암, 여기서 이스라엘 유다가 어떻게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여로보암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이 이 다윗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모형이었지만 또 그 다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가는데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완성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기 왜 그렇게 얘기했냐? 보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뭐라고요?
뭐 군사적 전략이 뭐 대단하거나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고 승리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약속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계속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다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거. 30개 교회 개척이라든지 그런 30개 선교지가 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지켜야 될 거는요, 바로 믿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개인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도 이루어져 가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에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를 성취하십니까?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성취하셔서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경제력이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약속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또 30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5년 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 없어서 안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그거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러지 말고, 바로 내가 아니면 내 후손에게,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봤던 것처럼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윗아, 그 성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아니야 다윗아, 너가 아니고 너 후대에서 할 거야, 너 다음에 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깨끗이 아멘 하고서 자기 준비 다 시키고, 자기 이름 하나도 내지지 않지만 그러나 준비는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되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했고 솔로몬이 완성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했고 완성시키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있고 뭐 하는 자가 있다고요? 거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게. 내가 뿌렸고 내 눈으로 거두는 걸 못 봤지만 다른 사람이 거두어 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면서 그걸 함께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우리가 그 교회에 와서, 허스필로 와서 이 스테이션에서 매주마다 전도하고 조그만 말씀 뿌릴 때, 한국 사람이 없었지만 그렇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사람, 호주 사람들한테 계속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자기네 교회 가도 되고 자기 민족의 교회로 가도 되는 거고, 우리는 뿌리고 그 전도지 하나 가지고 자기 민족 찾아가 가지고 그 교회를 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기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미 뿌려놓았던 것들을 또 한국 사람이나 또 호주 사람, 어제도 지난주처럼 이렇게 와서 매니 같은 분들이 어떻게 오는지 와가지고 여기서 또 정착하는 그거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돌봐줬고 양육했고 옛날에 전도했었고, 그러다가 교회 나왔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또 전도지 받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그 사람, 내 눈앞에서는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거고,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 그거 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그 열매를 성취시키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다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거 아니고 너와 네가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네가 완성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뭐예요? 쓰심에 합당하게 주님 날 써주세요. 어디까지요? 끝까지가 아니라 주님 여기까지 필요하시면 나 여기까지 사용되면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했던 거를 받았으면 주님 나 여기서부터 내가 가겠습니다. 내 이 완성을 못 볼지라도 그렇게 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 완성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완성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그 중에 조그만 부분 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100% 완성시킬 분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에 와서 이 허스빌 이 지역에서 오늘도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고, 또 백슬리에서 캠벨타운에서 또 허스빌에서 전도하고, 이 일들이 전 세계로 보면 아주 그냥 작은 먼지 같은 아주 작은 지역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바로 그 먼지 같은 작은 지역일지라도 여기에 우리를 하나님 동참시켜서 주님이 어떻게 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런 승전을 통해서요,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재물을 얻을 때 사울과 다른 점이 뭡니까? 사울은요, 그 승리하고 났더니 좋은 거 빼돌려 가지고 자기 뒤에 숨겨놓고, 그거 들키니까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면서 핑계대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하죠?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뭐하고요? 여호와께 드리니라. 그것까지도라는 뜻이에요. 그것까지도. 다윗이 여기 6절에 보면은 이 8절에 보면요, 그걸 어디에 사용하나 보세요.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분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이 전리품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빼돌리지 않고 그거를 창고에 들여서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또 그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기 몫인데. 여러분, 군인들이 빼앗으면 군인들 몫이 다 있잖아요. 다윗도 자기의 몫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몫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하나님께 다 돌리자 해가지고 그거 다 돌리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성전 뭐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이 된 거예요. 성전 건축 기금이 돼서 이거를 기초 바탕으로 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놋대야, 놋바다, 놋기둥, 이거 다 뭘로 만든 겁니까? 승리에서 얻었던 그 전리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던 다윗,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승리했던 많은 승리와 또 성공들, 이것들을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도록 다윗은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말고, 그 시간,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5,000년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 10년, 20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뭐만 갖고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나 혼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약속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큰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고 온전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대한 큰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